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 평안한 설날을 보내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번 순전한 기독교 발제를 맡은 김승혁 매니저라고 하고요. 순전한 기독교를 어떻게 접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처음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번에 하는 발제를 통해서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이고, 또 루이스가 강조하고 하자 하는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순전한 기독교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썼고 이 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음 적용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 순전한 기독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지식을 주셔서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드러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설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전한 기독교 전체 발제를 하게 됐고요. 슬라이드가 좀 많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루이스는 본명은 잘 모르시죠?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필명이 따로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루이스 작품으로 알려진 책들이 여러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루이스라는 이름과 이 필명이 혼재해서 적힌 책들이 많았습니다. 또 특이 사항을 보면은 어 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조지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분과 1959년에 결혼하셨다가 1960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책이 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또 우리가 루이스를 주목해서 볼 만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어 회심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 기독교인이 된 데에는 음 톨킨과 같은 그 당시 카톨릭이나 기독교 쪽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루이스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또 유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의 생애를 잠깐 짧게 보자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을 다루기 되게 어려워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매우 똑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 들어갔고 옥스퍼드를 졸업했지만 이 교수직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옥스퍼드는 케임브리지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학교였지만 이 옥스퍼드 내에서 라디오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는 이 루이스가 미워 보였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
옥스퍼드에 출신 사람이 이 라디오에 나가서 강연을 대중을 에게 강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루이스는 이 정교수가 된 옥스퍼드에서 정교수가 되는 데 실패하고 그 당시 옥스퍼드에서 밀려난 2 인자 신세였던 케임브리지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전공을 고전학에서 영문학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철학 강사 아르바이트 등 여러 직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후에 기독교 변증을 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한 번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유신론자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는 자신의 전공인 이 고전학이죠. 이 고전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아 유신론자, 신이 있구나.'라는 유신론자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유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어 성경을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고대 신화를 읽고 그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가 쓰여진 계기가 쪼금 재밌는데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중에 네 지루하죠. 지루한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중에 번뜩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순전한 기독교를 책으로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걸로 '아 이런 루이스가 이런 발상을 떠올렸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책 머릿말에서도 나오듯이 이 책을 쓰는 데에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생각들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고 이것이 꽃이 핀 게 '순수한 기독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강연 경험들이 있었고요. 순전한 기독교의 머릿말이 무엇인지 머릿말에서 나타나는 이 책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 목적은 무엇인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대상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갖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되게 열정적인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 호소론자가 되었는데요. 이 책 또한 그의 바램 간절한 바램과 마찬가지로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목적은 말 그대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이 제목 순전한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순수하고 온전한 기독교 즉 교파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를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을 거의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순전한 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초대 기독교에서 어 후에 성도가 늘어나고 이 성 이 제자들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수많은 분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인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만 기독교인가? 로마 카톨릭만 진리인가? 장로회가 진리인가? 성공회는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교회 기독교 분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기독교 교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있는 공통점을 기독교의 최대 공약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최대 공약수,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순수함을 담아서 썼다라는 의미로 '순전한 기독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 나중에 발전하겠지만 여기서 막 이단 같은 교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곳들도 있는데
루이스는 이 책에서 삼위일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삼위일체 교파에 대해서 '기독교인인가?'라는 입장에 대해서 루이스는 아마도 부정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차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목차는 크게 4 가지로 구성돼 있고 그 속에 또 소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먼저 챕터 1 에서는 철학적 변증을 통해 유실론이 있다라는 것을, 즉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변증을 하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 즉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서는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3-4 에서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기독교는 무엇인가, 또 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같은 기독교 핵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먼저 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이 변증서로 분류가 될 만큼 변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책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쪼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증을 이해해 보자면은요. 변증의 기본은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이거를 정반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화를 통해 더 정교한 진리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변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펠 변증은 이 대화라는 책에서 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 이 대화라는 책에서도 이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더 진리에 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에는 찬성과 반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큰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나뉘겠죠. "코끼리는 크다."라는 입장과 "코끼리는 크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나뉠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크다."라고 하는 입장을 들어보면요. "코끼리는 크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코끼리가 뭐 동물 중에 제일 큰 건 맞지만 이 별이나 산이나 바다와 같은 이 장엄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코끼리는 절대로 큰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아 코끼리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또 그 어느 동물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정반합, 또 찬성과 반대, 진리에 더 가까운 결론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루이스는 특히 챕터 1 에서는 이 변증법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루이스가 챕터 그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1을 통해 루이스가 이끌어가고 싶은 결론을 뽑아 보았습니다. 이 챕터 1은 자연법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자연법을 통해서 어떤 통일된 진리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 이 자연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즉 무신론자인 사람들을 유신론자로 만들어 가기 위한 작업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증법 1-1에 나타난 변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연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의미하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자연법은 존재하고 그것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는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이 당연히 있죠. 시대와 문명에 따라 도덕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은 견고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합니다. 이 29 페이지에서 30 페이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보면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영국, 또 중국, 인도와 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모아 놓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음을, 또 그 공통점이 되게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시대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은 존재한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법에 대한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연법은 존재한다."라는 반론을 이 결론을 내렸는데 또 루이스는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박할 만한 내용들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반론 첫 번째 반론은 도덕률. 우리가 흔히 "도덕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도덕률은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반론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반론으로는 우리가 전 인류가 가졌던 도덕된 공통관은 교육이나 관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루이스가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들은 현재까지도 무신론자들이 다들 차용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률이 본능이다."라는 것을 루이스는 충동을 조절한다는 예시로 반박을 합니다.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 집단의 본능으로 다른 본능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본능이란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본능을 또 정확하게 정의를 하죠. 본능이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충동을 조절한다라는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 조절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이스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본 상황을 가정하고 이 충돌 조절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드는 충동은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또 다른 충동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충동 안에서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우다라는 이 제3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이 제3의 존재는 또 다른 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동 그 자체는 자신을 북돋우라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무엇을 덮어두고 무엇을 일으키라라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시는 우리는 약한 본능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망치려는 본능이 도망치려는 충동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충동, 도우려는 충동이 있었을 때 이것을 지켜야만 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예시는 우리는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욕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욕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욕이 범죄에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성욕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욕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부간 관계에서 성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성욕이 충동을 억제하는 이유는 이 성욕이 평상시 상황에 대해서 충동을 눌려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성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그 사랑에 대한 충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도하면은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충동이 옳다, 무조건 옳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충동들 사이에서 마치 악보를 보고 악기들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률이 본능이다."라는 주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론은 이렇습니다. "도덕률은 교육이나 혹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공통적 도덕관과 도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도덕관
즉 자연법이죠. 이 자연법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족마다 다른 도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옳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런 행동, 즉 야만인이 식인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도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허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을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과 관습에 의해서 '도덕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률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을 실제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도덕률은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덕률은 자연 법칙처럼 마치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처럼 이 자연 법칙처럼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 우리는 하나의 정리된 공통된 도덕률을 보았고 이 도덕률은 본능이나 교육이 아니다. 우리 인간에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자연법은 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만 가르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하다라는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서 즉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 도덕률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도덕률을 통해서 신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물론과 종교적 관점 그리고 어 제 발표에서 지금 다루지 않겠지만 이 생명력의 철학 이 세 가지를 두고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싶은 것은 유물론과 종교적 관점입니다. 유물론은 마르크스 유물론에서도 마르크스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이 우연을 강조하고요. 또 목적이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오직 물질을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물론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영혼도 인정하지 않죠. 오직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어떤 생화학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의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전부고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진 무언가가 우리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 하면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루이스는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한계는 그 배후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목적을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에 중력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이 중력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이 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자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늘상 하는 것을 무슨 법칙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과학적 관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니까 우리는 공통점, 즉 도덕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 힘, 자연법이죠. 이 자연법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인데 어떤 자연 법칙처럼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늘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법칙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 1-4의 작은 결론입니다. 1-5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진보에 대해서 루이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점점 더 나아간다라는,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는 뜻을 진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진보와 거리가 멉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이 당시 시대 상황이 1940 년대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죠. 이 여러분도 그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인정하겠지만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고 영국 군인들도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는 식민지로서 어 고통을 당해왔죠. 이런 세상을 볼 때 우리 인류, 그 당시 인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지금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죠. 또 우리 개개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에서 거짓말을 뗄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정직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또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명백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덕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률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자비하고 하다라는 것을 나는 이 수학적으로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우주가 무자비하다라는 이 섣부른 결론을 내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자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를 질책할 것이고 이 도덕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린 하나님은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아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도덕률처럼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또 선하신 분이죠. 루이스는 우리가 처한 공경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즉 앞에서 보았던 무자비한 우주 같은 분이라면은 그분은 우리를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절대선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절대선에게 내심 동의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져 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절대선, 정말 물 한 방울도 통과할 수 없는 그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 혹은 그게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했다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절대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 절대선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그 절대선이라는 존재나 혹은 법칙은 강하게 질타하고 그것의 원수다라고 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끔찍한 공경에 대해서 기독교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또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데에서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정신인 동시에 어떻게 인격적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 이 도덕률로서 우리 도덕률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처지를 기독교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도덕률을 통해서 이 뒤 도덕률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 너머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변증을 했다면은 인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 2의 전체 목적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률 배후의 존재 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작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와 범신론 또 그리스도교와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범신론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무신론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입장을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공격적 무신론자들도 비슷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성경 내에서도 볼 때 이 유아를 살해하는 또 인간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반도덕적인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루이스도 무신론자 시절일 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상황이 전쟁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 세상은 명확하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따라서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 즉 말이 되지 않는다. 모순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루이스는. 하지만 후에 루이스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이 잔인하고 불의하다라고 했는데 정의라는 것이나 불의라고 하는 것이나 그 개념을 어떻게 걷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직선이 없었더라면은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무의미하다면은 그 세상의 일부인 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 의미,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있다는 사실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루이스는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신론은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불의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주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면 그 의미가 없음을 통해서 의미를 돌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 아이러니한 상황, 즉 모순적 상황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논리적 주장을 통해서 루이스는 "우주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소 챕터로 넘어가서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의 입장을 간파했으니 인제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을 다루는 대표 주자격의 하나로 이원론이 있죠. 이원론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 배후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그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예수님과 이 사탄이 팔씨름하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울 두 분 다 왼손잡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그림은 명확하게 틀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모두 벌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원론
따르면은요. 두 힘 혹은 두 영 혹은 두 신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두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를 해 왔고요. 두 힘은 각각 자기가 선하며 자기가 옳으며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뜻, 어떤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원론적 세상이 맞다면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논증 첫 번째로 "선과 악의 구분은 우리의 취향이다."라는 가정을 내립니다. 즉 이 결론과 반대되는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상황의 가정이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를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귀류법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할 용어로 말하면은 루이스는 귀류법을 통해서 이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또 논증 두 번째로는 취향과 상관없이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이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라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선이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과 악이라는 구분 자체가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옳다는 의미를 가질 경우 제3의 존재가 들어와 이원론이라는 세계관에는 맞지 않게 된다. 즉 이원론 내부에 있는 논리적 모순을 통해서 이원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루이스는 왜 이원론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을 따라서 또 그렇지만 현존한 기독교, 정말 퓨어한 정말 엑기스가 담긴 기독교를, 옳은 기독교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가끔씩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 선과 악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해서 막 베리칩이라더니 혹은 사탄 그 권세와 싸워 인류가 싸워야 된다라느니 라는 이런 주장을 듣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 비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처음부터 갖지 않기 위해서 그 기초를 명확하게 다지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루이스의 꼼꼼한 성격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면 좀 이상하죠. 또 악이 그 악 존재 자체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는 배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악은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추구할 때 악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일단 그는 존재해야 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으로부터 얻어오는 수밖에 없다.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온다. 따라서 악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론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따라서 악이 원형이 아니라 악은 원형에 기생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독교는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혹은 반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이 옳다라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현재 우리 상황을 볼 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맞는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상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보면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보면서 즐기는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고르고 그 사람들을 어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 버리겠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또 다른 의심이 듭니다. 절대적 권세자, 절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 그런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루이스는 이 자유의지를 들고 옵니다. 이 자유는 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을 통해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른 일, 틀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죠.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반하고 싶어 하는 것 또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이 해답을 통해서 선과 악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자유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는 그르고 너는 옳은 경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왜 부패하는 존재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은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악해질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그 행동에 매우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것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상으로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특정 행동을 하는, 반복하는 고정된 붕어빵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재료가 들어가면 우리는 엄청 선해질 수도 있고 엄청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선해지길 원하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기독교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를 주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악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악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한 것을 그르게 추구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행복을 그르게 추구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우리 인간 역사의 모든 것입니다.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같은 끔찍한 역사들을 우리는 수천 년간 보았고 또 앞으로도 볼 예정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연료를 달리고 있다.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해온 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손만 놓고 보신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 앞에서 보았던 도덕률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꿈, 즉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혹은 우리 우리가 죽고 나서는 두 번째 세계, 내세가 있다라는 이 좋은 꿈을 주셨습니다. 또 가장 실질적인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상세히 기록했고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라고 과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항상 전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루이스의 논증법이 아주 대단한데요. 만약에 이 책의 독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 책은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맞아. 좋은 말이야. 그는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지.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혹은 "예수는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는 평생에 걸쳐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훌륭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입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거나 자만심에 차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면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만약에 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거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살펴볼 때 '거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수억 명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혹은 어중간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는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를 바보로 여길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엎드려서 주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요. 인제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뭐 책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이 루이스는 이 상황에 동의를 했다 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대속의 목적을 다룹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어떤 규칙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거나 그는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대속을 통해서 대속의 관점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며 새로이 출발하는 데 하게 해 주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그 자체야말로 신학자들이 제시한 그 어떤 설명들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에서부터 우리 세상을 뚫고 들어온 역사의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대속에 대해 정말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을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대속의 영향을 대속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아멘 해야 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고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었음을 알고 있고 그 예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실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면하신 것일까요?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무죄한 사람에게 굳이 벌을 씌워 준다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죗값을 치른다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재산을 치른다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경제적인 공격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 많은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진 빚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평생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을 그 빚에서 자유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무죄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한 공경을 불러오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접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이것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루이스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의 경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그것이 되게 놀라운 점이죠. 예, 회개의 필수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즉 회개는 요구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곧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게 해 주소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게 해 주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이를테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조금 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추론 능력, 사랑 등을 조금 넣어 주셨고 이것은 그가 우리 손을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루이스는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의미를 짚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은 것에 대한 의미를 대속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은 우리는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 회개를 막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질을 조금 넣어 주심으로써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보다 예수가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섰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런 불평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평이 예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발판을 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더 믿는 것, 자신이 약하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을 끌어와 주고 있죠. 이 2-5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재림을 나타내고요. 그 재림의 때가 이 세상이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생명이 전파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례, 믿음, 성만찬이라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우리는 '왜 하필 이게 필요한가? 왜 하필 종교적 의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권위에 입각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록물도 사실 여부보다 권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많죠. 이 질문이 올 수가 있죠. '세례, 믿음, 성만찬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 주어야만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게 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또 비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어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철학자는 도덕적 이기주의라는 용어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을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살려는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아니면 적어도 선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그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유를 짚어주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만족이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심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생명을 전파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믿음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생명의 전파는 단순한 사상의 전파와 다릅니다. 사상의 전파보다는 진화, 즉 생물학적 내지는 초생물학적 사실에 더 가깝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흔히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성령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해주소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말 그대로 성령님, 실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임하소서라는 그 말, 즉 물리 혹은 생물학적 혹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사실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굳이 변장을 하고 들어오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세계를 정복해 버리고 쳐부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군을 이끌고 오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는 자진해서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침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와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그날에 가서야 그의 편이라고 나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계속해서 현재 바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챕터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세 번째 챕터에서는 말이죠. 세 번째 챕터부터는 기독교의 핵심, 즉 믿고자 하였으면 무엇을 믿는가? 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도 있죠. 이 챕터 3의 커다란 주제는 도와 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의 도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비그리스도인의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비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절이라고도 불리는 그 13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라기보다 어떤 자신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관계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의지력이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교만은 어째서 가장 큰 죄인가? 우린 세상 사람은 흔히 교만에 대해서 얕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 혹은 강간죄 같은 더 큰 죄를 예시로 들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교만이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 도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죠. 이 챕터에서. 그 도덕을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도덕의 의미를 짚어보길 원하는데요. 이 도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일반 명사화가 돼 있어서 도덕하면 도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덕을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와 덕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는 길 도자를 의미합니다. 또 영어로 하면 way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라는 뜻은요. 바름, 옳음, 진리, 생명,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인의 입장에서 도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겠죠.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virtue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옳은 성질. 이 두 번째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요. 고든 직자에 마음 심자를 사용해서 고든 마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 행동을 뜻하는 이 부자를 통해서 고든 행동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레떼라는 고대 그리스어권인데요. 이 아레떼는 virtue의 고대 원어가 되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아레떼라는 뜻은요, 탁월함, excellence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virtue라는 이 덕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도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불러와서 살펴보면요, 도덕은 길입니다. 또 굳은 마음이고, 굳은 행동이고, 또 탁월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사람이 걸어야 할 길과 그 안에서의 성품,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탁월함이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번 챕터에서 관통하는 이 도덕의 음, 핵심 내용입니다. 이 탁월함의 측면에서 도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각기 따라 놀거나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개인 내부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기 따라 놀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이 도덕은 우리를 잘 작동하게 하는, 즉 아랫대라는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도덕은 탁월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선단,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기독교인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탁월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지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작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두 번째로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또는 조화시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앞에 두 가지는 탁월함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기독교의 도덕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이 기독교의 도덕이 참이 되었을 경우에 펼쳐지는 점경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어, 결국 이 존경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즉 인류가 전체 지향하는 목적,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 챕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도덕과 정신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과 정신 분석은 어, 지금 학자들도 정신 분석 혹은 생물학을 통해서 도덕을 구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을 선택의 두 가지 도덕적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택을 하는 행위가 있고요. 즉 이것은 도덕이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의 원재료가 되는 다양한 감정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장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 혹은 심리치료는 이 두 번째 부분, 장애를 다루는 학문이지 선택을 다루는 행위가 선택을 다루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읽어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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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이 책의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전쟁에 나가게 된 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앞에서 누가 느끼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는 도덕적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남자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장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들을 따라가 치료를 했습니다. 즉 이 두 남자를 첫 번째 남자처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남자에 대한 장애에 대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병명이 뭐라 하든 뭐라든가 하는 그 증상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겠군.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지. 라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벽에 포화가 떨어지는 판에 이렇게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되어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위험한 일은 되도록 다른 녀석에게 미루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어. 겁을 덜 내게 되어서 정말 좋은 점은 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실속을 챙기면서도 더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태도의 차이는 순전히 도덕적인 것으로서 정신분석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즉 원재료를 아무리 향상시킨다 해도 그것과 다른 문제, 즉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진정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은 도덕이 관여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병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치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따르는 선택은 도덕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덕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고양이에게 병적인 공포를 느끼는 신경증 환자가 어떤 좋은 이유 때문에 꼭 참고 고양이를 집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용감한 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덕은 단순히 의학적,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도덕적 요소 그 자체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도덕이란 규칙에 대해 상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기독교의 도덕은 이상합니다. 이 생각으로 지은 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처럼 다루고다가도 끔찍한 살인이나 배신 행위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각자가 감내하게 될 그 작은 중심의 자의 그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을 터뜨리는 사람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꼭 참고 있다가 결국 또 화를 내었다고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화를 내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주목하고서 질타를 하겠지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아가 하나님의 작은 사람이 형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은 화를 냈지만 앞으로 더 볼 때 하나님의 인내심을 알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도덕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아는 핵심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릅니다. 입니다. 이 챕터에서 그 여러 가지 도덕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 교만과 믿음에 대해서 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도덕과 또 그리스도인의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만이 가장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또 교만은 말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의 교만, 자존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체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공중 공공 장소에 가서 침을 뱉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침 뱉는 사람을 봐. 보기 안 좋지? 넌 저렇게 되면 안 돼." 즉 저 사람을 낮추고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만족감, 즉 자기 자존감을 챙겼다라는 이 교만을 통해서 바른 행동을 이어가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기독교인은 특히 이 교만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체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라고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것보다 더 넘어서 나의 자기적 만족감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힘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독교인이서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덕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단순한信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시들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것이 믿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은 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식들을 남겨준다고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시험을 주셨을 때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믿음의 제시처럼 알 수 있듯이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흔들리는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믿음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상력과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상상력이 생기게 되고 또 감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에 완벽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상력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꾸준히 도덕적으로 노력해 보라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믿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믿음은 더 보다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루이스 또한 이 믿음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사 이 믿음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루이스도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 번째 믿음, 더 깊은 믿음, 도덕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생기는 믿음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덕적 노력이 실패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순간을 맛본 우리는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삼위일체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요.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주된 개념으로는 이 조에와 바이오스라는 상반된 생명의 개념을 들고 옵니다. 이 조에라는 것은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을 뜻하고요. 또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말이죠. 그런 예시들로서는 삼위일체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척되는 것은요, 바이오스라는 생물학적 생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중점 죽음에 가까워져 갑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 기독교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는 낳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새는 새를 낳죠. 또 인간은 인간을 낳습니다. 즉 낳는다라는 것은요, 자신과 동일한 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될 때는 말이죠,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든 것에 가깝습니다. 만든 것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 인간과 종이 다르죠. 조각상을 만들었다. 인간과 종이 다릅니다. 즉 만든 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이 다른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조상 즉 조각이었고 죄와 닮은 바이오스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조의 진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져다가 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을 변하는 것만큼의 커다란 변화이죠. 조의 특징은 정리하면 이런데 보다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조회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253 페이지의 예시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즉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 대상,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고 밀어주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제 표현대로 라면 조회 또는 영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시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회를 가장 잘 완벽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조의 특징을 또 보면은요. 시간관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2023년도 현재고요. 2024년도 현재고 1893년도 현재고 3041년도 현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인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충동적인 상황을 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어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내일 할 행동을 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전능의 속성을 또 우리의 행동에 자유가 있다라는 이 자유의지의 어떤 모순적인 관계를 운명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는 식으로 어 고침적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조의 특징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268 페이지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책 두 권을 상상해 보라고 했고 여러분 대부분 제 말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상상하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때 상상하는 행위는 원인이고 머릿속 그림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상하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그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상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 행위와 머릿속 그림은 정확하게 같이 시작해서 정확하게 같이 끝납니다. 따라서 어떤 영구적인 존재가 영구적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영구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산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상상하는 행위와 똑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내신 것이냐라는 이 오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상상한 순간 그림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안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 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리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루이스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목적은 우리를 조회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바이오스, 생물학적 생명을 가진 명확한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인 교회에 동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제 표현대로라면 조연전음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렵까요? 우리의 영원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죠. 또 그와 동시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거 공존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는 이것을 게으른 아이가 가장 힘들게 공부한다는 예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반에서 가장 게으른 아이가 결국은 가장 힘들게 공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아이에게 기하학 정리를 설명할 때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아이는 그냥 외워버릴 것입니다. 당장 노력이 덜 드니까요. 그러나 6달쯤 지나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게으른 아이는 성실한 아이가 단 몇 분 만에 이해하고 재밌어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몇 시간씩 들여가며 고역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더욱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도 게으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예시를 듣고 살짝 찔림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신을 밀어내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되는 그 일을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악몽은 끝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루이스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단순히 죄를 정리하고 양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너무나 작고 평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오두막집이 아니라 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이것을 고치길 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이것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양심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는 이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죽기 전까지 말이죠. 주시백전을 비유를 하나 더 빌려야 될 것 같군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것들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세울리고 마당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좋은 강의로 이정훈 목사님의 이 강의를 추천하는데요. 내용 내려놓음이 아니라 들어쓰시도록 그의 통치를 구하라라는 강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새 사람으로 되길 원하시고 새로운 궁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또 남아 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새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오히려 호감을 주는 것보다 호감을 주는 사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배경, 성품, 기질 등을 이겨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다른 복잡한 상황을 가진 개인을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결론을 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저 사람이 호감을 준다라고 해서 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가진 자, 배경, 성품, 기질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은 개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변형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행복하고 빠르고 파괴적이고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표본이자 최초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 죄를 가지고 자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또 좋은 증임을 통해 그 생명을 전달하셨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아를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자, 그리스도의 자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인 자, 그의 것이 되었다는 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된 자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낙담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궁전, 진정으로 원하는 궁전을 짓길 원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 있는 탁월함을 끌어올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앞서서 이 태화와 또 규칙에 맞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이 태화를 그리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단순한 이 최소한의 규칙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안에서 각자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이 타고난 각자의 그림들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라는 그림이 되길 원합니다. 이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커다란 궁전을 꿈꾸며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야망을 갖고 살길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